아멘.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 첫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네. 날이 많이 덥고 또 비도 오고 습하고 그런데 건강 잘 챙기시고 여름을 잘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늘 고백하는 건데요. 이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한자 한자 우리가 그 내용을 뜯어보고 어떤 의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하면요, 기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막 이제 청산유수처럼 막 입에서 막 폭포수처럼 막 기도가 막 흘러나와요. 참 기도 잘하고 부럽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어떤 분들은 참 기도하는 자리 나 대표 기도 시키면 난 그 주부터 안 나간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죠. 절대 시키지 말라. 기도의 자리만 서면은 입도 떼기가 참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기도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 교회 생활 그래도 몇 년 했으면 기도 잘해야 된다라는 그 우리가 압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잘 배우고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돌아보면요, 기도를 교회에서 잘 가르쳐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충 보고 잘 따라하라고 얘기하고, 대충 이렇게 열심히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하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요, 이 팔복의 말씀을 전하시고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이 산상수훈의 중간에 핵심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 또한 기도를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에서 뭐 악기를 배우려고 해도요, 독학도 됩니다. 저도 이제 독학으로 막 기타 배우고 했습니다. 뭐 책 사다가 제가 알아서 그냥 배웠거든요. 근데 돌아보면요, 좋은 선생님이 있었다면, 좋은 학원에 제가 가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더 빨리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더 체계적으로 배웠을 거라는 거죠. 기도라는 것도요, 그냥 우리가 그냥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자연히 우리 가운데 익숙해져서 기도를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도 있고, 결국에 돌아보면 기도를 그래도 배우면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기도에 대한 방향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데, 기도를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수요일 시간이라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또한 같이 제자들의 심정이 돼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다시 한번 배우고 제대로 기도하고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운다고 하면 누구에게 배워야 될까요?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죠. 누구에게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배워야 하는 거죠. 최고의 스승인 예수님이야말로 기도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기도의 표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평생 따라 해야 될 기도의 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이 시간 주기도문을 좀 잘 살펴보고 여러분이 기도의 기본기를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기도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만나는 단어는 뭐예요? 하늘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원문에는 조금 달라요. 원문에는요, 어떻게 나오냐면 파테르 헤멘 엔토이스 우라노스라고 나옵니다. 제가 그래도 조금 헬라어 공부했다고 이렇게 아는 척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아버지,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아버지, 우리, 계신 하늘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계신 하늘에. 그 헬라어는요, 이 순서도 되게 중요해요. 원래 이 순서가 우리나라 말처럼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을 앞에다가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주기도문의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아버지라는 단어라는 말이죠. 이게 번역이 됐을 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풀어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데, 원문으로 보면 아버지, 우리 계신 하늘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맨 앞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순서대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수많은 호칭들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홍길동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홍길동이 서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설교하면서 홍길동이 생각이 나서 홍길동 전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제 호부호형을 못했죠. 호부호형.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자기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게 사무쳐서 이제 달밤에 나가갖고 막 가슴을 치면서 막 한탄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났냐. 그래서 자기 신세를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막 울분을 토해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뭐라고 불렀냐면 나으리, 아버지를. 아니면 대감마님 이렇게 부르고 평생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허락을 합니다. 이제는 너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겠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길동아, 그렇게 너가 원통하니? 그래, 한번 나한테 아버지라고 불러봐. 괜찮아,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 그러니까 이제 그때 홍길동이 그 허락을 받고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홍길동의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왜냐하면 그 조선의 체계 자체가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체계니까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어머니한테 인사하고 집을 떠나가게 됩니다. 성경 얘기 안 하고 홍길동 얘기하니까 다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 권세를 주신 것이죠. 길동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신분이라고 하는 벽이 있었기 때문에, 서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신분의 벽, 유교의 벽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였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벽입니까? 죄의 벽이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원수였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권한으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전제로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죄의 벽이 먼저 무너져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죄의 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이상은 하나님을 더 이상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의 자녀의 명단에 우리를 입적시켜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아버지로 또 부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단순히 호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보살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를 하나님은 사랑해주겠다. 내가 너를 나의 아들, 딸로 삼아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뜯어 말려도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자, 누구누구야, 아무개야,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고백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말을 하는 게 참으로 귀한 거예요. 아버지라고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무엇이냐면, 먼저는 아버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라는 표현이 굉장히 익숙해요. 그러나 이제 외국만 나가도 우리, 또 나, 이거는 굉장히 차이가 큰 겁니다. 그래서 집을 얘기할 때도 우리는 우리 집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my home, 내 집이라고 얘기해요. 내 집. 그러니까 나와 우리는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우리 집이죠. 나라도 우리나라고 다 우리 거고 우리 교회고 다 우리는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차이를 잘 모르는데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나만의 아버지라면 더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마음이 약간 섭섭해지려고 합니다. 근데 섭섭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진짜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출생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아버지, 진짜 아버지가 따로 있다. 육신의 아버지 말고 진짜 아버지가 따로 있다. 이런 아버지가, 새로운 아버지, 정말 좋고 정말 전능하신 그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가 생겼죠. 근데 하나님은 덤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형제와 자매 또한 주셨다는 말이 바로 이 우리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주기도문, 하나님 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형제 자매를 우리라고 하는 말 가운데 담아서 우리에게 영적 가족들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요, 새로운 영적 가족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가족이요, 좋으면 좋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 가족이라는 존재가 거추장스러울 때도 있고, 또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듣기 싫은 잔소리도 자꾸 하고요, 자꾸 뭐도 시키고요, 뭐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가족이 없는 곳으로 좀 며칠 도망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라고 할 때도 늘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 가족이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우리를 더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때는요, 진짜 내 인생에 힘든 일이 생길 때는요, 믿을 건 가족밖에 없더라고요. 가족이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겁니다. 누가 어디 가서 나한테 신장 하나 떼주겠습니까? 간 떼주겠습니까? 남은 안 돼요. 남은 해주지도 않고 법적으로도 안 돼요. 그거 해줄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족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가족들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가족은요, 촌수를 초월하는 거죠. 제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할아버지라고. 족보가 막 꼬이는 거죠.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뭐라고 불러야 돼요? 형이라고 불러야겠죠. 네, 형, 누나들 뭐 이렇게 불러야겠죠. 그게 아니죠. 이 영적인 촌수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생각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우리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가족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버지라고 같이 부르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같이 부를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죠. 전도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홀로 하는 신앙생활도 아름답습니다. 혼자서 골방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이죠. 참 은혜롭습니다. 예수님도 홀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할 때 그 옆에 남편이 함께 기도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홀로 기도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면 더 좋았다는 거죠. 다니엘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혼자 신앙생활 했다면 참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옆에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믿음을 함께 공유하고 한 믿음의 색깔을 가지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위해서 산 세 친구가 있었기에 다니엘은 다니엘로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으로 불리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말 그대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는 합심 기도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를요 가르쳐 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예수님을 포함한 겁니까? 안 포함한 겁니까? 포함한 거죠. 예수님 자체가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예수님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항상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늘에 계신 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했을 때 참 우리에게 친근한 느낌이 들죠.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를 참 친절하게 옆에서 가까이 경청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아버지 또 우리의 이런 말을 쓰지만 뒤에 계신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씀을 붙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건요, 땅에 있는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옆에 들어와서 가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친근하게 대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요, 우리와는 격이 다른 분이에요.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그분은 하늘에 계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고개를 들면요, 세상 어디서나 하늘을 볼 수 있어요. 사방이 다 막혔다고 해도 어디가 뚫려 있다고 그래요? 하늘은 뚫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가 하늘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는 말이죠. 어디나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막아도 하늘은 뚫려 있기에 하늘을 보고 하늘로 가는 길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끔은요, 누구에게 전화를 하려고 할 때도요, 핸드폰이 먹통일 때가 있어요. 데이터가 연결이 안 돼서 카톡이나 다른 문자를 보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어느 때나 어느 순간에나 아무것도 없어도 항상 온라인입니다. 항상 온라인.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든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면 우리는 즉시 하늘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요, 땅에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에 미치는 능력이고 하늘에서 결정되는 능력이 이 땅에 임한다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시편 2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편 2편을 보면요, 이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세상의 군왕들이, 또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 헛된 일들을 꿈꾸고 군왕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꾀를 내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모욕하고 그를 공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해도 하늘에 계신 이는 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웃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 온갖 날을 치면서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에게 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주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향해 비웃으신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늘은 높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이 대단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한번 훅 부시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땅에 있는 온갖 나라들과 권세들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의 권세에 대적할 수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에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능력 없는 어떤 존재에게 우리가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만 되시면요,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만 봐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아버지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안 돼서 다 해주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는 일은 없으셔요. 하나님은요, 마음이 있으시면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줄 깨달은 그런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다른 이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자격이 돼서 그 권세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그 자격증을 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이 자격을 얻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은사로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건강과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아빠예요. 그래서 아빠로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뭐 대단한 거 바랍니까? 뭐 아이들이 뭐 좋은 대학 가고 막 대단한 데 취직해갖고 아빠한테 용돈 주고 뭐 그렇게 해주면 참 감사하겠지만 그걸 바라는 게 아니죠. 자식들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 이 부모가 그나마 자기가 힘 닿는 대로 자식들에게 노력하고 애쓰고 마음 쓴 것을 자식들이 알아주는 거죠. 그래도 참 아빠가 정말 내 아빠여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 다른 사람이 아니면 정말 아빠가 내 아빠이기 때문에 참 감사하고 행복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그것이 부모로서 참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뭐 대단한 막 헌금하고 막 교회 막 지어드리고, 물론 하나님이 그것도 기뻐하시겠지만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아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 누구도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올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가장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행복들이 있죠. 이런 즐거움 저런 즐거움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행복은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행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지를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묵상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여기 연세 다 많으셔갖고 지금 아버지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대신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뭐 해라 뭐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에게 형제 자매라는 분을 선물로 주셨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이미 많은 선물이 주어졌음을 강조하면서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여러분 우리가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과 근심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아버지께 다 맡기고 아뢰고 우리가 딱 한마디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참 행복합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묵상하는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명료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변모할 수 있는, 그래서 진심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